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7편입니다. 시편 17편 받들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축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의 마음은 기름에 잠겼으며 그들의 입은 교만하게 말하나이다.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을 그들이 애워싸서 노려보고 땅에 넘어뜨리려 하나이다. 그는 그 움킨 것을 찢으려 하는 사자 같으며 은밀한 곳에 엎드린 젊은 사자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일어나 그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니이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영상 잘 나오고 있나요? 네. 지금 뭐 공유가 안 돼도 녹화만 되면은 나중에라도 볼 수 있으니까요. 시편 17편 우리가 지난 시편 16편까지 했고 오늘 17편 하고요. 다음 2주 동안 18편을 두 번에 걸쳐서 나눠서 할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사도행전을 들어갈 거예요. 제가 16편은 반드시 하고 넘어가야 할 의무가 있어가지고, 왜냐하면 사도행전 2장에 16편을 인용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16편을 했고요. 하다 보니까 18편까지 그냥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조금만 더 기다리시고 이후에는 이제 사도행전에 들어갈게요. 시편 17편은 다윗의 노래로 아마 여러분들 15절은 눈에 많이 익으실 겁니다. 15절 같은 경우는 복음성가의 가사로도 자주 활용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이 알려진 구절이죠. 그런데 이제 이 전체적인 맥락 가운데서 우리가 그 구절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아야 하는데, 대체로 복음성가에서는 마음에 드는 한 구절만 떼가지고 부르니까 전체적인 맥락 가운데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억울함을 말하고 자신의 의로움을 말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참되게 무엇으로 만족해야 하는지에 대한 변론으로 이 시편을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이 노래가 우리들에게는 어떠한 의미인지 한 구절씩 살펴보면서 의미를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윗은 의의 호소를 말합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다윗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자신의 무죄를 입증해 주시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어떤 번역을 보면, 우리 한글 성경 다른 번역을 보면 의의 여호와여 나의 호소를 들으소서라고 이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이것도 번역이 가능해요. 그리고 사실 이렇게 번역해도 의미가 크게 달라지진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과 같이 의의 호소라는 번역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이 숨겨진 의미는 여호와여 나의 의로운 호소를 들으소서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지금 하는 호소가 의로운 호소라는 거죠. 결국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나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다윗의 상황은
누군가 비난과 공격을 하면서 다윗에게 죄가 있다고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억울한 다윗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 그의 무죄를 인정해 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간구가 다윗은 모든 부분에서 죄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어느 특수한 상황 가운데에서 다윗은 자신이 죄를 짓지 않았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한 무죄를 입증해 주시기를 구하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문맥의 이야기는 그게 맞는데 이것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백성에게 적용한다 그러면 모든 부분에서 의로운 자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처럼 자신의 의를 뽐내고 있다거나 절대적으로 자신의 무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의롭지 않은 고발을 당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자신의 무죄함을 알아주시고 도와주시기를 바라는 것이 지금 다윗의 입장입니다. 사실 굉장히 억울한 거죠.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자신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달라는 간구가 1절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데요. 그만큼 자신의 기도가 진실되고 정직하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거짓된 입술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 됩니다. 우리는 보통 이런 것을 위선이라고 부르죠. 이거 사실 되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제가 요 근래에 들어서 굉장히 많이 드는 생각이 뭐냐면 교회 안에 왜 이렇게 나쁜 사람들, 죄인들이 많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물론 여러분, 교회에는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니까 죄인들이 많아야 정상이에요. 그런데 죄인들이 들어와서 교회 안에서 계속 죄인으로 사는 게 아니잖아요. 정상적이라면 죄인들이 복음을 듣고 교회에 들어와서 여전히 죄의 찌꺼기가 있다 할지라도 이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신앙이 자라야 하는 거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주변에 흔히 발견되는 건 뭐냐면 오랜 세월 동안 신앙생활을 한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이런 분들이 분명히 교회에서는 괜찮은 것 같은데 밖에서 하는 거 보면 또는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저지를 때 보면 저 사람이 과연 신자가 맞을까라는 그러한 의문이 들 때가 있어요. 제가 어떤 목사님하고 대화를 나누다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그냥 제 생각이 맞는가 물어봤는데 그분도 동의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거룩이라는 이 교회의 속성에 자신의 탐욕과 욕망을 감춰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쪽짜리로 사는 거예요. 여기에 나와서 거룩하게 예배드리지만 그 내면에는 내 욕심을 잔뜩 숨겨놓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내 욕심이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내 욕심이 나쁜 게 아닌 게 되는 거예요. 위선이죠.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 믿고 부자 되려고 교회 오는 사람들 대놓고 그렇게 물어보면은 그런 사람 없다고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 믿고 성공하길 바라는 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입니다. 물론 여러분, 예수님이 은혜 주셔가지고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성공하게 좀 고맙죠. 감사한 일이죠. 그거 자체가 나쁜 게 아닌데 목적을 그것만 두고 있으니까 문제예요. 다른 데는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이따가 17편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사람들하고 똑같아요. 14절에 언급되어 있는 그들이 지금 그런 겁니다. 사실 굉장히 무서운 거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기도한다? 여러분, 자신의 욕망을 감춰두고 거룩이라는 옷을 입고 있는 거잖아요. 고린도전서에 보면 광명의 천사인 척 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사탄이 광명의 천사인 척 한다고요. 그게 딱 그 짝이에요. 그러니까 내 속에는 악함이 가득한데 그 거짓된 내 악함을 감춰두고는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있어요. 얼마나 가증한 겁니까? 무서운 거죠. 끔찍한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과 온갖 악독을 입술에 달고 사는 것은 서로 어울리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과 자신의 욕망을 탐하는 것은 서로 어울리지 않죠. 단순히 어울리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나 기도나 이 모든 것들이 다 진실함이라는 부분에서 의심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입술이 거짓되지 않은 입술이 되기를 힘쓰십시오. 진실로 기도하고 진실로 찬양하고 진실되게 거짓 없이 두 마음을 품지 않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되기를 바라십시오. 2절에서 다윗은 주께서 판단해 주시고 주님의 판단으로 공평함을 살펴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다윗을 정죄하는 사람들로부터 받은 판단은 부당하고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다윗에게 야, 쟤 나쁜 놈이야, 쟤는 악한 놈이야 라고 막 얘기한 거예요. 근데 다윗 입장에서는 이거 너무 억울한 거예요. 내가 안 했는데. 여러분, 제가 인터넷에 되게 재밌는 걸 봤습니다. 태국인지 어딘지 저쪽 동남아 시내예요. 근데 그 오토바이가 지나가는데 택시 문이 열려요. 그러니까 오토바이가 택시 문에 부딪혀서 자빠졌습니다. 근데 지나가던 사람이 그 자빠진 오토바이 그 남자를 막 도와주려고 막 안절부절부터 옆에 이렇게 갔는데 그 남자가 일어나자마자 자기 헬멧을 벗어가지고 도와주려는 사람한테 던져버렸어요. 그 사람이 맞았습니다. 세상 그렇게 억울할 수가 없어요. 그냥 지나가다가 도와줄 건데. 근데 여러분, 우리 살다 보면 이런 일 경험할 때가 있죠. 이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오죽하면은 이제는 넘어진 할머니들도 부축해주지 말라는 얘기가 나와요. 왜냐면 부축해드렸더니 얘가 나 밀어가지고 넘어뜨렸다고 고소하고 고발해가지고 막 처벌받고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우리 주변에는 우리가 살다 보면 내가 하지 않았는데 또는 내가 정상적으로 뭘 했는데 그것을 오해하거나 또는 악의를 가지고 나쁜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거짓되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죠. 지금 사실 다윗이 지금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판단 말고 하나님의 판단을 받고 싶다는 겁니다. 다윗 하나님의 기준에서 공평하게 판단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자신이 진실한지를 시험해 주시기를 바라고 있고 동시에 원수의 거짓된 주장을 확인시켜 주시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다윗의 입장이죠. 이 원수들은 결국 거짓된 것들로 다윗을 해치려고 하는 겁니다. 다윗은 자신이 죄가 없다는 것을 주장하면서 이미 하나님께 시험을 받았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 시험에서 죄가 없다는 것을 확인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게 3절에 나오는데요. 여러분 3절에 보면 동사가 3개가 나옵니다. 우리 성경에는 시험하시고 그리고 오시어서 그리고 감찰하셨으나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요. 이 세 단어는 하나님이 다윗을 얼마나 철저하게 확인하시고 아시는지에 대해서 표현하는 겁니다. 시험하셨다라고 이 번역된 단어는요, 금속을 녹여서 시험하는 걸 얘기해요. 이게 그러니까 무슨 의미냐면 금속을 녹이면 불순물들이 타서 없어지죠. 그러니까 다른 불순물이 있는지 어떠한지를 녹여가지고 금속을 시험하고 확실하게 깨끗하고 온전한 것들만 걸러내는 것처럼 다윗에게 온전함이 있는지 선이 아닌 악은 없는지에 대한 시험이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또한 여러분, 금속은 이 불에다가 녹이면 뜨거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윗에게 적용하면 다윗은 금속이 뜨거운 불 속에서 녹는 것처럼 자신의 삶 속에서 수많은 고난과 시험이 있었고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무죄함을 입증했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다윗은 억울하기도 많이 억울하죠. 다른 건 다 빼놓고요, 사울과의 관계에서만 놓고 보면 굉장히 억울한 사람입니다. 그냥 사울 왕이 시키니까 가서 했는데 너무 잘해서 미움을 샀죠. 여러분, 군대 가면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너무 잘하지도 말고 너무 뒤처지지도 말고 딱 중간만 가라고. 그게 사는 방법이라고. 근데 다윗은 너무 잘해도 너무 많이 잘해요. 그래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막 여자들이 노래를 부를 지경이었어요. 그냥 다윗 입장에서는 그 문맥을 잘 보면 다윗은 그냥 사울 왕에게 충성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길이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그래서 참 열심히 살았습니다. 근데 열심히 살았는데 열심히 살면 살수록 사울은 다윗을 미워해요. 오해하는 거죠. 내 왕의 자리를 노린다. 나를 몰아내고 지가 왕 되려고 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합니다. 다윗이 흥하면
내 아들 요나단이 왕이 못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자꾸 오해를 해요. 그래서 다윗을 여러 번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만 놓고 보더라도 사실 여러분 누군가 그렇게 반복적으로 나를 오해하면 제가 다윗이었으면 그냥 반란했습니다. 쿠데타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기왕 이렇게 억울할 거 차라리 내가 하고 말지. 근데 다윗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도 결단코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삶 속에서 수많은 고난과 시험들이 있었는데 그걸 통해서 자신의 무죄함을 입증한 사람이에요. 또 여러분 두 번째 표시 그 단어가 오시어서였죠. 밤에 내게 오시어서. 거기에서 이 오시어서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이 단어가 시험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감찰하셨으나 라고 이렇게 번역한 그 단어 세 번째 얘기한 단어는 방문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원문의 단어대로 이해하면 하나님께서 밤에 다윗을 방문하셔서 그를 시험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벌건 대낮에 범죄가 많이 벌어집니까? 깜깜한 저녁에 범죄가 많이 벌어집니까? 밤이죠. 또 그냥 뭐 범죄까지 안 가도 돼요. 여러분들이 악한 생각을 언제 많이 품습니까? 벌건 대낮에 사람들이 다 날 쳐다보고 있을 때 악한 생각을 품습니까? 아니면 아무도 나를 쳐다보지 않을 때, 내가 감춰지고 내가 가려질 때 그런 저녁에 나쁜 생각을 합니까? 사람들은 보통 해가 지고 어두워지고 밤이 되면 그때 악한 마음들이 생겨나요. 죄악이 가장 힘을 발휘하는 어둠의 시기인 밤중에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시험했는데 잘못이 발견되지 않았던 겁니다. 또한 이것이 잠깐 살펴보셨다 뭐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 밤에 내게 오셨다라는 이 단어의 뉘앙스는요, 밤새도록 시험하시고 살펴봤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럼에도 흠을 찾지 못했다. 즉 다윗은 이런 정도로 죄가 없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좀 약간 낯이 화끈거리지 않습니까? 다윗의 노래인데 다윗이 자기 자신을 지금 이렇게 변호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얼마나 억울했으면 이 정도까지 얘기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시험을 통해서 확인된 것은 다윗은 죄가 없다는 것인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다윗이 또 뭐라고 하냐면요, 자신의 입으로도 죄를 짓지 않겠다라고 3절 마지막에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입으로도 죄를 짓지 않겠다라는 것은 진실된 것과 연결되는 거죠. 이미 앞에서 자신은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로 기도를 드렸다. 그러니 그 기도에 귀를 기울여 달라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다윗이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쉽죠. 이전에도 나는 입술로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런 입술로 내가 지금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앞으로도 나는 입술로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계속해서 주님 앞에 진실함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3절에서 자신의 입과 관련되어 결단을 한 다윗은 4절에서는 행위와 관련되어서 죄를 짓지 않았다는 걸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3절에서 잘 보시면 내 마음을 시험했다라는 말이 나오죠. 그리고 입으로도 범죄하지 않았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4절에서는 내 행사, 사람의 행사, 내 행동 이렇게 점점 확대되고 있어요. 마음에서 입술로 그리고 행동으로. 다윗은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않았는데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않았다라고 노래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스스로 안 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단순히 다윗이 혼자 힘으로 그리고 혼자의 생각으로 그렇게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4절 말씀의 핵심은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해요. 즉 하나님의 말씀이 다윗에게 주어졌고 그에 따른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그것을 쫓아 죄를 짓지 않았다라는 걸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다윗은 자신이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않은 다른 이유를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교육을 잘 받아서 내가 성격이 좋아서 내가 그래도 얼굴이 잘생겼으니까 뭐 이런 식의 다른 이유들 되지 않아요. 자기가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않은 건 딱 한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주의 입술의 말씀. 그거 말고는 다른 이유가 없어요.
다윗이 선을 행할 수 있었고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않을 수 있도록 한 유일한 도움은 여호와의 말씀에 있는 겁니다. 이것은 곧 우리에게도 귀한 가르침을 주죠. 하나님의 말씀에서 선을 행하는 것을 배울 수 없다면 다른 곳에서도 배울 수 없는 겁니다. 신앙서적을 읽고 신앙 세미나를 다니고 또는 부흥회를 쫓아다니거나 이러면 여러분 유익함이 있어요. 아예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지 않는다면 결국 그것은 사람의 생각을 배우는 것이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주께 순종함을 배우는 것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서적을 아무리 수천 권 수만 권 읽어도 그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돌아가지 않으면 그 수많은 신앙서적 읽은 게 오히려 독이 될 거예요. 실제로도 그런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부흥회를 열심히 쫓아다니면 뭐합니까?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부흥 강사가 자기 자랑을 하거나 자기 이야기를 하면 그걸 듣고 나오면 나에게 남고 유익이 되는 게 도대체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그 코로나 걸려가지고 돌아가신 서소골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그 개그맨이셨어요. 예전에 좀 나이 좀 있으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분이 목사 안수 받고 전주에 와서 부흥회 할 때 제가 그 부흥회를 끌려간 적이 있습니다. 군대 제대하고 단일 교회를 찾으려고 하다가 그때 세이클럽이라는 데서 누가 교회를 소개시켜줘가지고 거길 갔어요. 네. 그때는 여러분 페이스북 같이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은 세이클럽이 짱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 가가지고 그 친구가 거기 있었어요. 그 남자애였는데 걔가 부흥회 하니까 우리 교회 오라고 굉장히 훌륭한 목사님 온대요. 갔습니다. 근데 제가 그 서석골 목사님 부흥회에서 기억이 남는 게 뭐였냐면 부흥회인데 내 무릎이 아프다 했어요. 이분이 뭐 말 끝날 때마다 아멘을 무조건 하라고 시켜요. 그래서 아멘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리에 앉아가지고 아멘을 하면 은혜를 못 받는다고 아멘 할 때마다 일어나래요. 그래서 거기 교인들이 한 300명이 있었는데요. 300명이 단체로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아멘 할 때마다 일어났어요. 그래서 제 머릿속에 남는 건 무릎이 아프다예요. 이 교회를 다니면 내 도가니가 나가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으러 간 건데 거기 가가지고 제가 기껏 생각 남는 게 아멘 하면서 일어났던 거하고 무릎이 아픈 거밖에 기억이 안 나요. 도대체 제가 뭘 들은 겁니까? 그래서 뭐 제가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부분을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걸 열심히 한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다워지는 게 아니에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 생활을 많이 하고 예배를 참여를 열심히 하고 교회에서 어떤 교육을 할 때 열심히 참여하면 유익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인도하지 않으면 이게 아무짝에 쓸모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날 인도하지 않고 있으면 내가 한 모든 신앙생활은 뭐가 되냐면 그냥 종교 행위가 되는 거예요. 진짜 신앙은 종교 행위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내면이 주님의 말씀으로 정결해지고 건강해지고 거룩해져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 백성다워지는 거예요. 그게 진짜 신앙생활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문제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개념이 나중에 뭐하고 연결되냐면 사도행전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하고 연결되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그거는 성령 받지 않으면 아무도 할 수가 없어요. 어쨌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종교 행위로 멈추지 않고 우리의 사소한 아주 작은 기도라도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야 합니다. 또 그렇게 하는 것을 배우셔야 하고요. 다윗이 3절 4절에 걸쳐서 자신의 행동에 죄가 없고 입술로도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것은 다윗을 향한 거룩한 고소의 내용이 입과 행동으로 다윗이 죄를 지었다고 하는 것임을 알려줍니다. 결국 다윗의 원수들은 그렇게 입과 행동으로 다윗이 죄를 지었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다윗 자신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판단해 주시기를 바라고 있는 거죠. 세상이 이렇게 억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강포한 자의 길을 가지 않았다고 말한 다윗은 5절에서는 자신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켰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강포한 자의 길과 주의 길은 정반대 대조를 이루고 있는 거죠. 5절에서 특별히 언급은 없지만 4절에서 주의 입술의 말씀으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않았다라고 말한 점을 생각해 보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않은 것도 주의 입술의 말씀이 주어지고 그것으로 인도함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4절과 5절은 하나로 묶어가지고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종종 하는 실수입니다.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지켰고 실족하지 않았다. 뭐 때문에? 내가 잘해서. 이렇게 하면 이제 엉터리가 되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몇 년을 했는데, 내가 새벽기도를 얼마나 다녔는데, 내가 낸 헌금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봉사를 얼마나 많이 했는데, 강단에 꽃꽂이를 내가 얼마나 많이 했는데, 우리 교회는 강단에 꽃꽂이 할 게 없어요. 너무 좋아요. 여기서 저만 빛나잖아요. 근데 진짜로 저만 빛나면 안 됩니다. 주님의 말씀만 빛나야 돼요. 여러분,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의로움을 내 안에서 찾을 때가 있어요. 이거 되게 위험한 겁니다. 5절에는 하나님 말씀이 안 나오지만 4절에 언급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생각해야 돼요. 내가 주의 길을 굳게 지킬 수 있는 거 하나님 말씀 때문이죠. 내가 실족하지 않은 거 하나님 말씀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게 아니고서는 나는 주의 길을 지킬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없으면 나는 항상 실족할 겁니다. 그게 우리예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부른다고 말하면서, 그러니까 자신에게 귀를 기울여 달라고, 자신의 말을 들어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게 6절 말씀이죠. 그런데 여러분, 귀를 기울이다 라는 건 사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어울리지 않는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귀를 기울여야 더 자세히 들으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속삭이듯이 기도를 해도, 마음속으로 기도해도 하나님께서는 다 듣고 아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귀를 기울여 들어달라는 이야기는 주의 깊게 들어달라는 의미겠죠. 물론 그렇게 노력을 해야만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것은 아니지만 그만큼 자신의 기도에 집중해 달라고 지금 부탁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도 사실 좀 웃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럼 집중을 안 하면 안 들립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거는 다윗 입장에서 이해하시면 돼요. 그만큼 지금 나의 기도가 간절하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어떠한 속성과 좀 안 맞는 이런 표현들이 나온다 하더라도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보면 이게 뭘 보여주냐면요, 다윗이 만약에 신학적으로 이게 신론으로 따지고 보면 이거 다윗이 되게 웃긴 소리 한 거예요. 근데 이런 말씀이 여기 기록되어 있는 건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달리 얘기할 수도 있죠. 지난번에 우리 시편 설교할 때 제가 그런 얘기 한번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다윗이 그렇게 노래한 적이 있죠. 근데 그때 보통 우리는 하나님, 왜 우리한테 이러십니까? 라고 이야기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거를 나약한 인간의 입장에서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도대체 왜 나한테 이러십니까? 라고 이해해도, 그렇게 노래한다고 해도, 그렇게 기도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내치시지는 않아요. 왜냐면 우리가 연약한 걸 아시니까.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왜? 하나님 왜? 맨날 나한테? 이렇게만 멈추는 게 아니라 그렇게 노래로 시작했다가도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로 끝나도록 우리를 잘하게 해주시죠.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학적으로든 뭐로든 우리가 좀 부족함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용납하실 거라는 너그러움을 가지라는 겁니다. 간혹가다가 너무나도 철저한 신학적 철저함 때문에 내 형제들을, 내 이웃들을 또는 내 자신을 학대할 때가 있어요.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러지 마십시오. 어쨌든 다윗은 자신의 기도에 간절히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이 내 기도에 집중해 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내 말을 들으소서라는 것은
기도를 들어달라는 정도의 의미를 넘어서는 겁니다. 들으신 기도를 따라 행동해달라는 요청인데요. 여러분 6절 마지막에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라고 할 때 그 들으소서에 해당되는 단어가 사람한테 사용될 때는 듣다는 의미와 함께 순종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에 보면은 너희는 주의 말씀을 들으라 라고 하는 표현들이 나와요. 그때 그 듣다가 이 단어예요. 그 얘기는 귀로만 듣는 게 아니라 들었으면 순종으로까지 옮기란 얘기예요. 그런데 이 단어가 하나님께 사용될 경우,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에 따라서 적절한 행동을 해주시기를 바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순종을 요구하고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적절하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 의미로 이 들으소서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7절에서는 다윗은 언약적 사랑을 언급합니다. 다윗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나타내 주시기를 바라면서 구원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언약적 사랑과 연관되어 있음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언약적 사랑, 그냥 우리 성경에는 귀한 사랑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요. 그 사랑이라는 단어가 헤세드여서 제가 자꾸 언약적 사랑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그 언약적 사랑을 기이하다라고 부르고 있어요. 기이하다. 여러분 주님께 피하는 자를 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진리를 7절에서 언급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피하다라는 이 단어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을 나타낼 때 흔히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요것도 사도행전에서 비슷한 표현이 나와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 겁니다. 그게 누구든지 주님께 피하는 자는 구원을 받는 거죠. 거기 일어나 치는 자라는 표현 7절에 이 일어나 치는 자들에서 일어나로 번역된 단어는 일어나서 대항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 즉 주께 피하는 자들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런 자들을 피해서 주님께 피하는 자들은 그런 자들에게는 주님께서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가난하고 약한 자들에게는 부유함과 힘이 되어주십니다. 이러한 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 즉 사랑 때문인데요. 그런데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기이하다는 거예요. 놀라워요. 다윗이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여러분 구원의 방법이 기이하고 구원의 때가 기이하고 구원의 이유가 기이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성경 전체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구원의 방법은 도무지 우리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걸 거라는 거. 구원의 때가 아담이 범죄하고 바로가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을 부르고 바로가 아니었습니다. 모세를 불러서 율법 주시고 바로가 아니었어요. 다윗 왕 세워놓고 바로가 아니었습니다. 시간이 한참 흘러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그냥 이름만 남았지 실제로는 나라가 아니었잖아요. 로마의 속국이었죠. 아무런 소망도 없는 그때, 바로 그때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구원의 이유도 여러분 도무지 우리 안에서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줘야 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 무슨 이유가 있겠죠. 그러니까 인간 편에서 볼 때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건 너무나도 기이해요. 너무나도 기이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는 것은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따라갈 수가 없는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특히 우리는 언약의 하나님께서 언약 앞에 신실하지 못한 인간들을 향해서 끝까지 신실하심을 지키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인간들의 사랑이나 헌신, 순종과 상관없이 자신의 사랑에 기초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잘 그러지 않잖아요. 여러분들은 누구를 사랑합니까? 보통은요, 나한테 잘하거나 나한테 이득되거나 나한테 무슨 혈연관계가 있거나 그래야 잘하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한테 그게 해당되는 게 뭐 하나라도 있습니까? 아니요. 도무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의지했다라는 것 그 하나 때문에 이 모든 은혜를 주시다고요. 심지어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의지했다는 그것조차도요, 성령님 통해 가지고 우리한테 은혜로 주신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거라고는 도무지 하나가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무한히 사랑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귀하죠. 흥미로운 건요, 여러분 7절에서 사용된 단어들과 표현들이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18절에 사용된 것과 비슷합니다. 특별히 출애굽기 15장 11절에서 13절 사이를 보면은요, 기이하다, 주의 오른손, 인자하심이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을 살펴볼 때 다윗은 모세가 불렀던 노래를 바탕으로 출애굽할 때 구원하신 그 구원을 기억하면서 자신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출애굽 때 사건도 보면요, 10가지 기적이 벌어지죠. 10가지 재앙이 내립니다. 그러니까 애굽 측면에서는 10가지 재앙이었어요. 이스라엘에게는 10가지의 은혜예요. 그 재앙을 통해서 자신들을 압제하던 애굽이 철저히 무너지니까. 기이하죠. 기이한 일입니다. 8절에서 다윗은 자신을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춰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눈동자는 가장 조심스럽게 지켜야 할 것을 상징합니다. 왜냐하면 눈알이 굉장히 약하잖아요. 우리 신체 중에서 눈알이 가장 약합니다. 살짝만 잘못돼도 큰일 나요. 또 여러분,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있다는 건 안전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표현도 신명기 32장 10절에서 11절에 모세가 노래한 것에 나와요. 하나님께서 광야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신다는 내용의 모세가 사용하는 표현들입니다. 즉,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신 그 하나님의 손길로 이제 자신을 보호해 주시기를 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노래하고 있는 내용들이 다 출애굽기 아니면 신명기에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그것을, 그러니까 과거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가지고 지금 오늘날 자신에게도 똑같이 해달라는 거죠. 즉, 다윗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 오늘날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해주실 일이라고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기도를 할 때 성경 말씀에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이러면 여러분, 응답받기에 굉장히 좋아요. 그냥 막 내 맘대로 막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이러지 말고요. 하나님이 과거에 그렇게 하셨다면 그러면 오늘날도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실 거라고 이렇게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배우는 겁니다. 9절에서 다윗은 압제하는 악인과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을 언급합니다. 압제하는 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격렬하게 빼앗고 파괴하고 황폐하게 하는 걸 의미해요. 목숨을 노린다, 이 표현은 이게 둘러싸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원수들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둘러싸서 공격하려는 상황을 의미하는 거예요. 결국 다윗은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도망갈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원수들을 묘사하는데요, 10절부터 그들에 대한 묘사가 나옵니다. 그들의 마음은 기름에 잠겼고 그들의 입은 교만하게 말한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럼 마음이 기름에 잠겼다, 이게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학자들도 이게 통일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기름이라는 게 풍요로움을 의미하죠. 그래서 뭐 그런 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비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뚱뚱한 거. 그런데 여러분, 신명기 32장 15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 기름이라는 게 반역을 의미하는 표현으로 사용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신명기 말씀 인용한 다윗을 봤잖아요. 그러니까 아까도 신명기 32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32장의 인용이라고 이해를 하면 이 문맥상 내용이 잘 이어집니다. 제가 신명기 32장 15절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기록해놨습니다. 여수run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이 기름지다라는 게 풍요로움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여수run이 풍요로워지니까 하나님을 발로 차버린 거예요. 이게 뭘로 이어지냐면, 풍요로우니까
하나님에 대한 반역으로 이어져요. 이게 사실 되게 무서운 거죠. 여러분, 우리 중에 풍요롭지 않게 살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사실 다들 풍요롭게 살고 싶죠. 근데 성경에 가르치면은요, 풍요롭게 살았다가 꼭 하나님께 반역하는 인물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 중에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요, 그 가장 부국강병했을 때가 언제입니까? 가장 힘셌을 때, 솔로몬 왕 때. 가장 힘세니까 솔로몬 뭔 짓 해요? 우상숭배예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졌을 때 북이스라엘이 가장 부자였던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여로보암이라는 왕이었어요. 여로보암 2세. 근데 그때 여로보암 2세 때 그 나라도 가장 컸고요. 힘도 제일 세고요. 상업도 제일 발전했습니다. 근데 그때가 우상숭배가 가장 심했어요. 그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요나 선지자예요. 요나가 북이스라엘의 심판을 얘기했는데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회복을 얘기하죠. 그렇게 해서 실제로 북이스라엘을 회복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의 회복을 선포한 위대한 선지자잖아요. 근데 그 요나가 또 어딜 가야 돼요? 니느웨를 가서 뭘 얘기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니네 멸망시킨다라는 회개를 얘기하게 해요. 근데 요나가 알아요, 경험적으로. 이거 얘기하면 하나님이 얘네 회복시켜 줄 거야. 그래서 그때 니느웨로 안 가려고 도망갔던 겁니다. 어쨌든 가장 부유할 때, 풍요로울 때 반역이 찾아와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를 적용해서 10절을 보면 10절에서의 표현은 다윗의 원수들이 은혜 베푸신 하나님을 반역했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마음이 기름에 잠겼다라는 것이 반역을 의미한다면 이어서 나오는 교만과도 연결이 자연스럽죠. 그러니까 반역하는 마음은 교만한 말로 표현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그들을 기름지게 만드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오히려 자신들의 입으로 교만을 말하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지우려는 자들, 그들이 다윗의 원수들이에요. 10절에서 반역하는 자들로 설명된 다윗의 원수들은 하나님의 길을 따라서 걸어가는 백성들을 향해서 그들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게 이제 11절에 나와 있는데요. 그런데 땅에 넘어뜨리려 한다는 표현은요, 그냥 단순히 넘어뜨린 정도가 아니라 죽여서 넘어뜨린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즉 자신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쫓아서 사는 자들은 죽여서 없애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만 그냥 본인 스스로만 혼자만 하나님 안 믿으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또 죽여서 없애려고 해요. 이게 지금 다윗의 원수들이라고요. 이게 다윗의 원수들이에요. 12절에서는 좀 더 잔인하게 사자처럼 찢으려고 한다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다윗의 원수들은 사자처럼 무자비하고 은밀한 곳에서 공격하기 위해서 엎드린 젊은 사자와 같다고 표현합니다. 다윗은 이러한 위협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요청하는 겁니다. 상황만 놓고 보면 매우 심각하고 위험한 상황이에요. 주님의 도움이 아니라면 도무지 살아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다윗은 여호와께서 일어나실 것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원수들을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자신을 악인에게서 구원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여기에서도 일어나다는 단어가 사용되는데 이 7절에서 사용될 때 악인들이 여호와께 피하는 자들을 대항하여 일어나는 데 사용됐던 그 단어예요. 그거를 지금 이제는 하나님께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바로 그 악인들을 대항해서 일어나시길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 입장에서는 악인들이 나를 향해서 일어나서 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도 일어나서 그 악인들을 쳐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14절에서 다윗은 악인들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한 번 더 합니다. 그들은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분깃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분명 여기에서 그들은 악인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주의 재물로 배를 채우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주의 재물을 그냥 정말로 주의 재물로 이렇게 이해해버리면 안 돼요. 일단 이거는 크게 두 가지로 이해되는데요. 재물이라는 단어를 그냥 문자 그대로 재물로 안 보고요, 벌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재물, 이거는 여호와께서 악인들을 위해서 쌓아두신 벌,
그걸로 의미를 하기도 해요. 이렇게 되면 주님이 쌓아두신 벌로 자신들의 배를 채우고 자녀들에게도 벌의 대가를 물려주는 사람들입니다. 뭐 이렇게 이해해도 사실 틀리진 않습니다. 괜찮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재물이라는 표현을요, 일반 은총으로 이해하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이렇게 되면 악인들은 주님이 베푸시는 일반적인 은총, 은혜로 자신들의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며 자녀의 자녀들에게 남은 재산을 물려주는 사람들이에요. 악인들은 하나님의 일반 은혜로 배를 채우지만 하나님의 특별 은혜를 받는 백성들을 괴롭히는 자들입니다. 또한 악인들은 자녀로 만족하는 자들인데요, 남은 것을 자손에게 물려주는 자들로 그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이 세상에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 높고 영광스러운 것은 관심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짓으로 비방하고 그들을 괴롭히고 죽이려고 악을 행하는 겁니다. 다윗은 17편 처음에 자신의 의로움을 변호했고, 그리고 마지막에도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합니다. 그리고 의롭기 때문에 15절 말씀처럼 주의 얼굴을 보게 되고 주의 형상으로 만족을 얻는다고 노래합니다. 다윗은 자신을 괴롭히던 원수들로부터 눈을 돌려서 주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리고 잠에서 깨어날 때 하나님의 형상을 보는 것으로 만족을 누립니다. 이것이 악인이 자녀로 만족하는 것과 비교가 되는 말씀입니다. 일단 여러분, 주의 얼굴을 본다라는 것은 우리는 실제로는 불가능하죠. 실제로는 볼 수 없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3장 20절에 아무도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육신을 입은 우리 인간이, 이 땅에 사는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건 불가능해요. 그런데 여러분, 주의 얼굴이라는 표현은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 사이에 있는 말씀, 거기에 제사장의 축복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주의 얼굴을 비춰서 은혜를 주시고 주의 얼굴을 향하여 드셔서 평강을 주시기를 바라고 있어요. 즉 주의 얼굴이라는 게 주님의 신적인 은혜를 가리키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것을 본다는 것은 실제 얼굴을 보는 게 아니라 주님의 신적 은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은총을 본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주님께서 베푸시는 신적인 은혜를 누리며 사는 것은 이 땅에 사는 신자들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깰 때라는 표현의 해석에 따라 의미가 좀 달라져요.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볼 건데 내가 깰 때 주님의 형상으로 만족한다. 그때 이 깬다라는 걸요, 일단 문자대로 잠에서 깨어난다라고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괴로움과 고난 속에서 잠에 들지만, 핍박 가운데 슬픔 속에서 잠들지만 주님의 얼굴을 보게 되고, 그리고 주님의 형상을 본 것으로 만족하면서 일어나 하루를 또 살아간다는 의미가 됩니다. 이렇게 이해해도 사실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깰 때라는 표현이 죽음에서 깨어나는 걸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의미로 이해한다면 15절은 부활의 소망을 노래하는 것이 됩니다. 앞에서 다윗은 자신의 의로움이 인정받게 되기를 바랬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 이 땅에서 자신을 괴롭히던 원수와 관련된 문제들이 해결되고 잠시 누리는 일시적인 만족을 얻게 될 겁니다. 그런데 부활을 통해서 주님 앞에 서게 된다면 그것은 완전한 만족을 가져오게 될 거예요. 사실 여러분, 지금 당장 하나님이 우리의 원수를 다 죽여서 없애버리시면 영원토록 우리의 원수가 안 생깁니까? 아니요. 지금의 원수는 없어져도 또 다른 원수가 또 생깁니다. 나를 괴롭게 하는 어떠한 사람이나 또는 나를 괴롭히는 어떠한 상황이나 어떠한 질병이나 이러한 원수들이 지금 당장 없어져도 내가 완벽하게 거기서부터 떠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한 만족을 누리려면 어디로 가야 하는 겁니까? 죽어서 천국 가야 돼요. 거기서만 완전한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깰 때라는 단어에서 부활의 의미를 설명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 지난주에 시편 16편 마지막에 부활에 대한 교리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것과 연관해가지고 16편과 17편이
부활이라는 주제로 이어져서 앞뒤로 배치된 것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시편이 그냥 아무렇게나 막 놓인 게 아니라 나름대로 이 구성에 의미가 있어요. 놓인 순서가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놓고 보면 연달아서 이 땅에서의 만족, 이 땅에서의 괴로움과 이런 것들은 우리가 부활 이후에 하나님 나라에서 소망을 하게 될 것, 그 큰 것을 바라보게 하는 그러한 의미의 노래들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또한 여러분 14절에서 악인들은 이 세상의 것들과 자녀들로 만족하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런데 15절의 설명이 만약에 이 세상에서 해결되는 걸로 만족한다면 우리가 악인하고는 크게 다르지가 않아요. 근데 15절의 설명이 부활의 소망과 영원한 만족을 의미한다고 하면 14절과 완벽하게 대조를 이루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부활대로 이해하는 것이 더 좋겠다라고 설명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의로운 중에 주님의 얼굴을 보고 죽음에서 부활해서 주의 형상으로 만족할 수 있는 것은 전체 성경의 가르침으로 알 수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비록 시편 17편이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가르치고 있지는 않지만 15절 말씀은 우리를 의롭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주의 형상을 볼 수 있는 거룩한 존재로 만드시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도록 만듭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의로움을 입은 백성들은 말씀을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동시에 원수들을 물리쳐 주시기를 호소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다윗의 노래는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아주 좋은 모범이 돼요. 성도들은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고난과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자리에 서야 하고 주의 은혜와 말씀으로 순종의 자리에 서기를 또 소망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의 얼굴을 보기를 기뻐하고 세상적인 것으로 만족하는 자가 아닌 영광스럽고 귀한 하나님을 만나는 것으로 만족하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다윗의 기도가 즉각적으로 이루어져서 원수가 다 사라지고 평안함이 찾아오면 좋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다윗을 포함한 모든 성도들은 죽는 그날까지 원수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이 아니니까 우리 불평과 불만으로 살아야 할까요? 아니요, 아닙니다. 다윗이 노래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소원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참 소망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망과 심판과 죽음에서 건져주실 때 주의 형상을 보게 하실 것이고 주의 형상을 보는 것으로 만족을 누리게 될 겁니다. 물론 여러분 이렇다고 해서 이 땅 가운데 살면서 고난이 당장 없어지기를 기도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하셔야죠. 우리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고 어렵고 힘든 일이 사라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병들었거나 내 가족들이 병들었다면 그것이 나음을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죠.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단순히 거기에만 집중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나라에 주의 얼굴을 보고 만족하는 거에 그곳에까지 자라야 한다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우리의 바람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형상을 사모하면서 소망하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우리의 바람은 지금 당장 이 땅에 있는 것들에 매이기가 쉽지만 우리가 그것보다 더 크신 우리 하나님을 사모할 때 주님의 형상을 보기를 간절히 바랄 때 우리는 주님의 말씀 안에서 더 한껏 자라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내가 건강하지 않아도 내가 누리고 사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늘에서 오는 만족 때문에 기쁨 가운데 이 땅에서도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랬던 믿음의 선배들이 순교자의 삶을 살기도 했고 예수의 증인의 삶을 살기도 했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오늘날 우리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님의 형상에 만족하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